9월 9일 목요일. 징계하는 사랑. 딸 아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차고로 가서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져와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화가 났을 때는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러고는 문을 떼어내 차고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나는 문을 잠시 없애는 것이 딸 아이가 자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서 지혜로운 스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징계는 교정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관계적인 것으로 그분의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그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잘못의 결과로 징계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내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지적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되게 불편하지만 사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삶의 나쁜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교정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올 때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에스라서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유다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격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다리오 왕에게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 보고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유다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유다 민족이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는 유다 민족의 말씀이 순종이 어떤 축복을 만나게 되는지 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한 유다 민족에게 어떤 축복이 부어졌는지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결단과 함께 큰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결단한 백성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쉽게 풀려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개념은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버려지듯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과 바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형통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끝자락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형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의 과정은 난항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건축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이 등장했고 그들은 회방은 거센 풍랑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선이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성전 건축이라고 힘주어 외치십니다. 유다 민족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머무를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다 민족은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형통이었습니다. 그저 성전이 다 지어진 것이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어떤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끝맺음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형통은 꼭 필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이 들려오는 말씀에 따르기를 결정했을 때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